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와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욕구들이 이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8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한 8가지 욕구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욕구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먹는 식물로 주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생존을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죠. 여러분, 최초의 타락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욕구는 성에 대한 욕구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성에 대한 욕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죠. 성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욕구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이 다스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이 권력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죠.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욕구는 원래 선한 것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도 좋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움, 이 쾌락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일구어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지구도 에덴 동산처럼 인간이 경작하고 일하도록 계획하신 거죠. 일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경작되고 일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관계에 대한 욕구를 주셨어요.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며 인정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사랑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이 지혜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함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단지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에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아,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지혜에 대한 욕구를 사단이 이용한 것이죠. 인간은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욕구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욕구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통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이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욕구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른 7가지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욕구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고, 이 욕구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다른 모든 욕구는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릴 때, 우리 다른 모든 우리의 근본적 욕구들이 역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망가져 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끔찍한 독재자로 변해버린다. 이 독재자는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추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본질적인 욕구들이 순간적인 기분만 좋게 만드는 중독을 부채질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계획된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욕구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을 맛보려는 사람은 이 욕구로 가득한, 지옥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의 삶은 이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은, 이 욕구가 우상이 된 우상은 결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 제거되면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으로 대체되어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이 가득 차 있거든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을 때만 우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이제 이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 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에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답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빛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기에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라는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상이나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욕구들은 대개 그 밑바탕에 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았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또 가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 주머니가 차지하는 그러한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욕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모든 욕구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랑, 꼭 필요했던 사랑,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거절감과 상처와 그 빈자리, 허전함 속에서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중독자의 80%가량이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중독되지 않은 이 사랑의 욕구가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중독이나 이런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문제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보문고에 보면은 그 건물 바깥에 간판, 이렇게 큰 간판으로 아주 짧은 인상적인 시를 걸어놓죠. 여러분 한 번 보셨어요? 좀 좌우도 살펴보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광화문도 있고 강남도 있고 교보문고 빌딩에 저는 유심히 계절마다 바뀌는 걸 유심히 읽어보는데 이번 여름의 시는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칠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분의 이 질문의 책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짧은 구절이죠. 너무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여러분이었던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물론 이분이 이러한 각도에서 의미를 가지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크리스천 상담 심리학자들이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죠.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분명히 성인인데, 어덜트인데, 성인인데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덜트 차일드. 그 아이는 뭡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에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몸은 성장했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그 마음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굶주림 속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돈도 있고 때로는 권력도 있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굶주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자신의 권력으로 채우고 차지 않았던 사랑의 욕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흉측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그 성인 아이가 계속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은 이상해지는 거 많은 거예요.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중독, 모든 종류의 우상화된 욕구는 바로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왜곡된 욕구의 표현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언어, 말의 문제입니다. 3절에서는 성적인 죄악을 지적했고 4절에서는 말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다 이 성적인 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이 구절에서 언급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대체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성이기 때문이죠. 많은 남자들이 사랑의 대체물로 성을 탐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랑을 채우려고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성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일 때는 선물이지만 굶주린 사랑의 대체물이 될 때는 헤어나기 어려운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격적인 관계나 친밀함이 없이 영적인 만족이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희생 없이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다 사단의 속임수죠. 성적인 욕구를 채워가려고 갈망할 때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말은 그분은 말하기를 마치 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소금을 몹시 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굶주림을 성이라는 욕구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왜 탐식이 생기고, 왜 과식이 생기고, 왜 거식증이 생깁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정말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거식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굶주리는 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사실 모든 중주의 중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중독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중독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굶주림을 일로서 채우려고 하고, 성으로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사랑의 굶주린 그러한 증상, 우리 속에 있는 성인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욕구를 채우지 않고 다른 욕구들만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면 다른 욕구들이 다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음식을 봐도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욕구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구와 싸워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가 채워질 때 다른 모든 욕구는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의 문제가 등장해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왜 언어에 관련된 문제를 합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죠. 관계를 맺는데 말을 쉽게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더러운 말, 희롱한 말, 조롱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한 번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망 없는 존재야.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그러한 그 내면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 그렇게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 중에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험하고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하하고 그런 언어 이면에는 굶주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거나 도망가거나 놀라지 마세요. 아, 나 사랑해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관계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언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욕구가 우상이 된 상태를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끊겠습니까?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잘못됐으니 벌받아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에 굶주려
많은 욕구들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이제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더 이상 욕구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사랑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어려서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을 보면 당당해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와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언제나 안정감이 있고 씩씩하고 담대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자녀는 불안하고 언제나 충동적이고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죠. 자녀를 다 키워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때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또 환경 속에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욕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요. 성숙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성숙하게 되고 사악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일하는 우리의 욕구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이 다 잠잠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리켜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 어구의 표현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닮은 자녀를, 사람을 표현할 때 무엇의 자녀라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미의 딸이다, 아름다움의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기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가장 빛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빛은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침투에 들어갑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단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어둠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능력이 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면 사단은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쉽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꼭 이 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유혹을 했죠. 그래서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고 탐스럽게 하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유혹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유혹하고 또 광야에서 유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유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면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59장 10절.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으며 다니고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의 감각만으로 길을 더듬으며 다닌다.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헛디뎌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 보면 대낮에도 헛디뎌 넘어진다.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한 대낮인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문제에 혼자 쓰러지는 건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면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불신의 어둠이 사라지고 미움의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내어드리십시오. 어둠 속에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시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창고 속에 가둬두지 말고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고 방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도록 환영하십시오. 놀랍게도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꾸짖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아 나갈지어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둠이 나가야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둠이 나가야만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과 같다가 아니라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참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인생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주 안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 나도 들어가지 못한 그 마음의 깊은 심연에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노출시키고 꾸짖고 어둠을 내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거짓된 욕망에 속아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랑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린 사람은 사랑으로 감사로 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녀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내어쫓습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작은 어둠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빛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 내 안에 나를 밝혀 주시옵소서. 숨겨진 어두운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숨어 행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다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는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